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다. 구약 에스더입니다. 에스더 4장 15절에서 17절까지 보십니다. 4장 15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우리나라 1960년대 전후를 비롯하여 서커스가 굉장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커스를 보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지만은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서커스라는 큰 건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큰 천막을 쳐서 그 안에서 공연을 하잖아요. 그래서 누가 돈이 없으니까 들어가 보고는 싶은데 방법은 입장하는 반대쪽에 저 뒤쪽에 사람이 안 보는 곳에 칼로 천막을 이렇게 찍고 들어가려고 머리를 쏙 내미니까 어느새 서커단 직원이 쫓아와가지고 어딜 감히 들어하고 짝대기로 머리통을 치더라는 거예요. 어딜 감히 들어와. 그래서 며칠 후에 이 사람이 꾀를 냈어요. 이번에는 천막을 찍고 궁디를 쏘고 먼저 내밀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직원이 쫓아오더니 거기는 나가는 문이 아닙니다. 웃어서. 그래서 잡아 끌어당겨 그 안으로 끌려가가지고 돈 안 들이고 잘 따릅시다. 거기는 나가는 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봐요. 대가리 덜미니까 안 됐지만 궁디 덜미니까 그래도 안 우는 사람은 안 웃어요. 어디 가서 웃을래요? 뭐 어떻게 하면 웃을까요? 내가 이 연구한데요, 설교 준비하는 시간 못지않게 이거 찾은다고. 그러니까 한번 하거든. 이래 웃어줘 있어. 웃어요. 배웠으니까 다음에도 써먹어보세요. 머리부터 들미면 큰일 납니다. 궁디부터 들미면 거기는 문이 아니에요. 그쪽으로 나가면 안 돼요. 끌어당겨 주더라. 오늘 그와 비슷한 내용이 소개됩니다. 서울의 갈보리 교회에 박조준 목사님이 계셨을 때에, 지금은 은퇴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한 번은 그 교회에 어떤 분이 등록을 하게 됐는데 어떻게 그분의 신상을 알게 됐는데, 그 등록한 교회는 옛날 부산 광복동이란 아주 번화가가 있어요. 거기에 조직 깡패의 두목이었습니다. 목사님도
그걸 알고 얼마나 놀랐는지. 과거에 이런 전적이 있는 분도 예수를 믿는구나. 그래서 한참 후에 그 가정에 신방을 가게 됐는데, 예배 마치고 목사님이 그분에게 굉장히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여쭤봤어요. 누구누구 성도요,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 선생님의 그 과거를 알게 됐는데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봐도 될까? 그러니까 이분이 그거 다 옛날 일인데, 청산한 지도 오래됐는데 쑥스럽게 새삼스럽게 그걸 말라 또 여쭤봅니까? 근데 목사님이 그래요. 아무리 봐도 얼굴이 보통 이렇게 그런 조직 두목 같으면 따릅시다. 한 칼 하는 뭐 어떤 그런 험상 굳다든가 눈에 광기가 있다든가 뭐 그런 게 보여야 되는데, 체구도 조그만한데 사람도 순진하게 생겨서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아서 그래서 물어본다는. 그렇게 졸라붙이니까 할 수 없이 자기도 그 이야기를 꺼내는데, 그 세계에서는 다른 어떤 조직 두목들하고 더러더러 싸우는 일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밑에 졸개들 아무리 이겨도 소용없어요. 대빵이 이겨야 그 밑에는 졸개들이 다 그 밑으로 다시 들어오지요. 그런데 이 대빵이 붙을 때는요, 서로가 눈을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게 오늘 싸우러 왔는가, 안 그러면 저게 오늘 죽으러 왔는가를 자기들 세계는 안 돼요. 그래서 자는 오늘 살아갈 생각이 없다는 것이 딱 느껴지면 그 자리에서 상대방이 탁 무릎을 꿇고 행님, 그 이야기를 목사님이 하더라는 그 이야기를 제가 박조진 목사님부터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 그 세계는 그렇구나. 싸우려고 왔는지 죽으려고 왔는지. 몇 주 만에 다시 에스더서를 보게 되는데, 메데 바사라는 나라에 유다 민족이 자기 나라로 가지 못하고 잔류해서 많은 자들이 거기에 있게 됐지요. 이때에 그 나라에 하만이라는 아주 간교하면서도 교만한 그런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모르드게는 그 하만에게 무릎도 안 꿇고 절하지도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안 하만이는 모르드게가 유대인인 줄을 알고 유대인 하나만 죽여가는 속이 안 찬다 이래서 그 유다 민족 전부를 진멸하기 위해서 아주 세밀하게 왁구를 짰습니다. 이거는 저항도 번복도 할 수 없도록 완벽하게 계획을 다 세워놨습니다. 이제 한날 한시에 유다인은 다 진멸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에 처했을 때,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자기가 평소에 양육한 지금 궁궐의 왕비로 있는 에스더에게 네가 왕위께 나가라, 그래가지고 우리를 살려낼 수 있도록 해라,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자 에스더가 이렇게 말해요. 방법은 좋지만은 왕이 부르지도 않은데 왕께로 나가면은 그날 그 순간부로 따릅시다. 목은 달아난다. 지난번 했잖아요. 오직 죽이는 법이다. 그때 또 직접 만난 건 아닙니다만 그 사이에 사람을 보내가 자꾸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회신하고 답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네 말 들으니까 이해는 가지만은 네가 지금 왕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네가 알아서 결단을 해라. 그 말을 들은 에스더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더 물러갈 데가 없습니다. 당신도 금식하면서 기도해 주세요. 나도 그렇게 할 테니 그렇게 한 후에 왕에게 나가는데 따릅시다. 죽으면 죽으리다. 오늘 본문 읽었죠? 죽으면 죽으리다. 근데 오늘 그 앞에 이런 말이 있어요. 따릅시다. 규례를 어기고. 그런 말이 있어요. 16절 다시 봐요. 후반절에 봐요.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말이라 나아가리라. 제가 또 규례가 어느 정도 감은 잡히지만 또 국어사전을 찾아봤다 인겨. 정부나 어떤 기관에서 상회에서 정한 어떤 법규나 규칙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규례가 뭐예요? 우리나라도 정부가 정한 법이 있죠. 국가적인 법이 있죠. 또 어떤 기관 단체도 그 나름대로 다 정관이라고 그 어떤 규범이 있죠. 자, 우리 회의에 들어오려고 하면 자격이 이렇고 저렇고 어떠고 저떠고 1년의 회비는 어떻고 저떻고 이 단체의 목적은 어떠고 저떠고 그런 규칙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게 규례예요. 오늘 이 에스더는 이 규례를 따라서 어기고 왕께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 됐죠? 규례를 어기고 왕께 나가리니 이 규례를 어기면 죽어요. 예외 없이 죽어요. 자, 이 에스더 입장에서는 절대절명의 위기입니다. 앞으로 내 목숨이 어찌게 될지 알 수도 없는 이 상황에서 내 몸을 던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중국에서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영화로도 나왔답니다. 어떤 시외 버스가 있는데 이 시외 버스의 운전사가 여자예요. 이 여자 기사가 버스를 몰고 도심에서 크게 벗어나 시골길로 가는데 중간에 낯선 사람 한 4-5명이 탔는데 보니까 껄렁한 불량배들이에요. 그러니까 야들이 요새 여자 기사도 있는가 보다 이래가지고 희롱을 하고 얼마나 운전을 방해하는지 몰라요. 그러더니 한참 가다가 차를 세우라는 거예요. 세웠더니 이들이 그 여자
운전사를 끌고 내려가는 거예요. 왜 그런지 뭐 설명 안 해도 되겠지요. 근데 거기에 탔는 젊은 청년 한 사람이 자꾸 뭐 여자에게 뭐 스킨십을 하고 뭐 희롱을 할 때, 그때부터도 우리 모두가 버스에 탔으니까 안전을 위해서라도 그러지 마십시다. 그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도대체 니 잘났다 이래가지고 그들에게 큰 두들기 맞았어요. 자, 이 여자 기사를 끌고 숲으로 가서 한참 후에 왔는데 숲에서 무슨 짓 했겠어요? 다시 여자 기사를 자리에 앉히고 운전하라는 거예요. 울면서 운전하고 갑니다. 그런데 이 여자 운전사가 이렇게 말해요. 조금 전에 청년, 당신 내 차에서 내려. 청년이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는 자기를 위해 줬잖아요. 아무도 거기 대꾸 안 하는데 자기를 위해 줬잖아요. 맞지요? 자기 때문에 내가 두들겨 맞아가면서 위해 줬는데 당신 내 차에 탈 자격이 없어. 내려! 그것도 자기는 꼭 가야 될 그런 장소가 있는데 가야 될 필요 없다. 내려라. 할 수 없이 짐까지 들고 내렸습니다.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그 차가 낭떠러지였어. 떨어졌는데 실수로 떨어졌겠어요? 운전사가 의도적으로 했겠어요? 전원이 다 죽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영화도 나왔어요. 당신 내려! 그때는 이해를 못했겠지요. 못했겠지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 이유가 있었지요. 그 사람만 살았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필사생적이란 말이 있어요. 반드시 죽으면 반드시 산다 그 말이겠죠. 그런데 반대로 필생사, 즉 살아요. 네가 살고자 하면은 죽는 기고 죽고자 하면은 산다. 일찍이 예수님께서도 복음서에 그리 말했지요. 마태복음 16장을 한번 봐요. 16장 25절 한번 볼까요? 마태 16장 25절. 자, 이런 말씀 있지요. 아이고, 난 이 말은 우리나라 이수신 장군이 한 줄 알고 있는데. 자, 누구든지 지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뭐요? 죽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내놓으면 찾으리라. 산다. 오늘 본문에 죽으면 죽으리다. 이 한마디가 따릅시다. 역사를 바꿔놨다. 역사를 바꾼 이 한마디, 죽으면 죽으리다. (16세기에) 영국의 목사님이시면서 종교 개혁가이신 휴 레티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당시에도 그래 했는가 봐요.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새로 생기면은 조찬 기도회라는 그런 전통이 있듯이 거기도 궁궐에서 왕 앞에서 설교를 하는가 봐요. 그 당시 헨리 8세라는 왕 앞에서 설교를 하는데 이 양반이 설교를 어떻게 했을까요? 속된 말로 왕을 한마디로 아들 말을 빌면 엄청 까버렸어요. 왕도 놀랍지만 주변에 있는 신하들이며 저자는 죽었구나. 그래서 왕이 이 말했어요. 기회를 준다. 내일 다시 여기 와서 따릅시다. 사과 설교해라는 거예요. 무슨 설교? 사과. 무슨 설교? 사과 설교하라는 거예요. 용서를 비는 사과 설교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레티머는 따릅시다. 그대로 했다. 전에처럼 그대로. 근데 이게 웬 말입니까? 당장 목을 따라 할 줄 아는데 이 헨리 8세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나에게 저런 진실된 종을 붙여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요. 진실된 종을 붙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죽을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됐어요? 왕이 회개했어요. 성경에 보시게 되면 따릅시다. 규례를 어기고 규례를 어긴 사람이 수두룩백백해요. 자, 지금 우리가 에스더를 보고 있는데 3장 2절 한번 봐요. 3장 2절에 전에 다 봤습니다. 3장 2절에 뭐라 되어 있죠? 대궐 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뭐대로 명령대로 누구에게?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누구는 모르드게는 꿇지도 안 하고 절하지도 않아요. 다 왕의 명령입니다. 근데도 이 양반은 전혀 거기에 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르드게부터 따릅시다. 규례를 어기고 또 출애굽기 1장 17절 한번 띄워볼래요. 출애굽기 1장 17절에 앞을 봅시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마구 어기고 남자 아이들은 살렸다는 거예요. 그 앞에 왕이 명령했지요. 따릅시다. 머시마들은 가서 보고 고추 달고 나왔거든 다 죽여버려요. 그렇게 명령했지요. 감히 누가? 애굽의 왕입니다.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왕의 말을 봐요. 이 산파들은 봐요. 그 애굽 왕의 명을 어기고 살렸다는 거예요. 규례를 어겼습니까? 지켰습니까? 어겼잖아요. 이런 이야기는 성경에 수도 없이 있어요. 자, 여리고를 정탐하러 온 이스라엘의 정탐꾼들, 그를 숨겨주거나 그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 일을 하면 그 나라로 볼 때는 따라서 이적 행위다. 맞아 안 맞아요? 적을 이롭게 하기 때문에 그거는 무조건 들키면 뭐요? 무슨 자르트? 목자르트다. 근데 여리고의 규례를 어겼어요 안 어겼어요? 어기고 목숨을 건 겁니다. 들키면 자기는 살아나지 못해요. 그 정탐꾼을 숨겨줬죠. 그 일로 인해서 나중에 자신과 그 온 가족이 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습니까? 성경 그 이야기 하려면 시간이 없어. 몇 년 전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코로나가 난리를 지긴 적이 있죠. 정부는 무슨 규례를 냈습니까? 예배 중단. 지나고 보니까 그 가운데도 예배를 드린 교회가 있었다는 것은 귀한 일 아니에요. 지나고 보니까.
그 당시는 정부의 말이 마치 맞는 것 같고 내 이웃을 위해 주는 것 같이 보였지만 하나님 앞에는 얼마나 죄송했겠어요. 저는 교장실 문이 열리면 제가 가슴이 덜컥 내려앉아요. 윤선상 나 좀 보자 그러면 저는 오늘 죽었구나. 뭐 당신 반의 학급 성적이 왜 이렇게 떨어져? 이런 이야기는 한 번도 안 들어봤어요. 또 앉혀놓고 하는 말. 교사가 수업 시간에 특정 종교에 대해서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요것만 딱 물어. 그럼 내가 뭐라고 했어요? 됩니다. 크게 갈 수 있어요? 안 되지요. 여기 뭐 하나 쓰세요. 계속 제가 그 일을 중단했더라면 제가 지금 듣기로는요, 고신대 신대원의 권혜생 그 교수님이 굉장히 훌륭하다고 제가 소리가 들려져요. 제가 그랬다면 그런 분은 안 나왔겠지요. 너 뭐 일하라고 아멘 안 한다. 이걸 꼭 다물었으면 그런 일이 안 생기겠지요. 뭐를 어겼어요? 규례를 어기고. 자, 무엇이 중요한디? 자, 법규나 규칙이나 도덕도 중요합니다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걸 내 수없이 얘기했어요. 따라합시다. 생명이다. 자, 일반적인 교통법규는 모든 차는 자기 차선이 있고 속도가 있고 뉴턴하는 장소가 있고 차를 세울 때는 공간이 다 따로 있어요. 그런데 메롱세롱 하는 차 있죠. 맞나? 가들 교통법규 잘 지키지? 야, 빨간불도 지나가더라고. 빨간불도 지나가 버려요. 맞으면 맞다 하나. 가들은 속도 거기 제한 안 받아. 뉴턴 안 해야 될 꼰대도 가서 또 잡아 돌려버려요. 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 상위법, 하위법보다 상위법이 더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뭐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지금 도덕이고 뭐 법규고 나발 그러면 안 되겠죠. 필요 없다. 지금 사람이 죽나 사나. 앰뷸런스, 소방차, 119, 메롱쉐롱 그러면 전부 다 꼼짝 못한다. 이거 왜 그래요? 봐요. 오늘 봐요. 유대민족이 다 죽나 사나. 또 이야기도 처음은 아니에요. 제가 저쪽 교회에 있을 때에 조영숙이라는 집사님이 계셨는데 다른 데서 우리 교회로 오셔서 등록하셨어요. 얼마 후에 나하고 상담을 좀 하자 이래가지고 상담에 응했는데 이분이 대번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예배 시간에 껌을 씹는데 이해해달라는 거예요. 씹던 껌도 뱉어야 되는데 왜 껌을 씹습니까? 내가 궁금하잖아요. 자기는 너무너무 오랫동안에 불안, 초조, 공포 그러다 보니 그 병이 돼가지고 껌을 씹지 않으면 입에 침이 안 고인다는 거예요. 바싹 마른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점점 궁금해. 그럼 뭐 그렇게 불안, 초조, 공포가 지금까지 예수를 16년간 믿었는데 아직까지 내 남편은 교회 나온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 비밀을 숨겨가면서 교회 나오는데 이게 들통나면 자기는 끝장이라는 거예요. 어떤 생각 드세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몇 년 믿어놓으니까 16년인가 그립니다. 나도 약간 열받았어요. 내가 해야 될 말은 아니지만 내가 그래서 내 책임질 수도 없으면서도 내가 책임질 테니까 이혼해라 이렇게 했어요. 이혼해라 그랬어요. 어떻게 그렇게 예배 드리는 그 시간이 초조, 불안, 공포가 침이 다 많을 정도로 끔식업이 된대. 끔식업이 된대.
지금 예수를 잘 믿고 있는 겁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책임진다 했으니까, 내가 책임지지도 못하면서 책임진다 그랬으니까 나도 그때부터 운짐이 다 하는 거예요. 저게 어떻게 결론이 날지. 그래서 내 시킨대로 하락해서 하는데 어느 날 마음을 다 잡아 먹고 신랑한테,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제부터는 예수 안 믿고는 못 살 테니까 네가 알아서 기라. 그리 남편이 그저새 펄쩍 뛰는 거예요. 그랬더니 지난 시간으로 돌이켜보니 수상한 점이 한두 개가 아니었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못 따라서 나가! 하니까 이 조집사도 어디서 답력이 나왔는지, 나가기는 왜 나가? 네가 나가라. 그래가 남자도 충격을 받고는 꼴 보기 싫다고 자기도 보따리 싸가 집을 나갔는데 3일이 채 안 들어가지고 기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가보니 나갈 데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 이거 그대로입니다. 여기 하나님 계시는 곳에 내가 막 보태거나 빼가 이러면 내가 하나님한테 야단 맞고 속에서 성령이 근심을 해요. 오자마자 하는 말이, 그러면 주일날 어제만 가야 된대. 난리 날 줄 알았는데 어디서 듣기는 들었는가 봐요. 주일날은 오후도 와야 되고 수요일도 있고 새벽 이거 금요일도 있고 들었는가 봐. 주일날 어제만 가야 된대. 해결됐나 안 되겠나. 그리고 그 당시에 삼성에서 나오는 그 S3부터 5, 7 이래 나오는 아주 고급차잖아요. 이 조집사님은 이렇게 차를 운전할 일이 별로 없는 가정주부예요. 근데 남편이 너무나 아내한테 몹쓸 짓을 해서 그런지, 미안해서 그런지 그 당시 새 차 S5를 뽑아줬어요. 하여튼 나무 일하고 아멘은 안 한대. 정말 저희들은 그게 간증거리였어요. 왜요? 자, 그렇게 하면은 이제는 끝장날 줄 알았어요. 죽는 줄 알았어요. 그걸 숨겨가면서 십수년 동안에 막 여러분들 사람이요, 막 공포, 초조, 불안 그거요 어떻게 살아요? 예수를 믿어도. 그런 사람 있습니까? 내한테 오면 방법 가르쳐 줄게. 그러니까 니한테 몇 번이나 고맙다 목사님 말을 들으니까. 그 후로는 사정에서 딴 데를 가서 나도 그 후로는 소식은 모릅니다. 남편도 교회 나간 지는 그건 아직 전혀 모릅니다.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오자마자 오전에만 가야 된대. 그만하소. 예. 그만하세요. 설교는 내가 할 테니까 그만하세요. 봐요. 산순교자라고 불려지는 안이숙 여사, 안이숙 전도사 아는 분은 알 거예요. 이분이 책도 몇 권 썼는데 그 책 중에 당신은 죽어요. 그런데 안 죽어요. 그런 책이 있어요. 그런 것도 한 번씩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당신은 죽어요. 그런데 안 죽어요. 자, 고린도후서 5장 좀 또 하나 띄워볼래요? 5장 1절 한번 봐요. 5장 1절. 만일 어디에 있는 땅에 있는 우리의 못이 장막집이 무너지면, 목사님 우리 집은 그래도 콘크리트 아파트로 돼서 잘 안 무너지는데요. 이게 그 집을 말합니까? 따릅시다. 우리 육신을 담고 있는 이 몸뚱아리, 이거는 다 때가 되면 무너집니다.
여러분들이 삶만큼 지금 무너졌다는 말이에요. 70년 살았으면 70년만큼 무너진 거고. 맞지요? 자, 요게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뭐라고 했죠? 우리는 죽어요. 그러나 안 죽어요. 이 육신의 장막지만 무너지지만 그 후로는 영원한 하나님의 집, 그 집을 덧입는다는 거예요. 자, 이런 말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설계된 약점. 평소에 잘 안 쓰는 말인데 저도 신문에서 그 말을 한번 보니까 맞다 싶어요. 설계된 약점. 설계를 하는데 말라 약점을 말라 설계하노? 자, 봐요. 예를 들면 그래요. 배도 그렇고 차도 그렇고. 자, 어떤 차 같은 경우에는 경주차가 특히 그렇대요. 어떤 충격을 받으면 그 차 어느 부분에 따라서 부사지게끔 됐다. 아, 나 말이 들어보니 맞다 싶어요. 그게 안 부사지면은 그 탄 사람이 크게 다친다는 거예요. 여기는 이해가 전혀 안 되나? 되나 안 되나? 그래서 설계를 할 때 약점이 있도록 설계를 한다는 거예요. 아, 그거 맞겠다 싶어요. 여러분들 차도요. 여러분들이 에어백 있는 차가 없는 차가 돈이 다르지요. 봐요. 에어백 그거 하나 때문에 어떠마요? 그거 위험할 때 그 빵 터지죠. 그 빵 터지고 난 뒤에 그게 회복이 안 돼요. 그거 터지면 끝나버려요. 그럼 또 새로 도로 장치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게 터짐으로써 뭐요? 사람은 산다 이 말이에요. 자, 저와 여러분은 우리 자체가 죄덩어리로서 따르다. 약점이 많다. 맞아, 맞아. 보이지 않는 세균에 의해서도 내가 죽어요. 큰 지체만한 바위 덩어리를 체해야 죽습니까? 약해요, 안 약해요? 보이지도 않는 병균에 의해서 죽어요. 이게 굉장히 사람이 강합니까? 약점 투성이에요, 약점. 그래서 봐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설계된 약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완벽한 하늘의 집이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러면 누가 거기에 해당될 수 있는가? 누가 그런 사람이 해당되는가? 그게 결론입니다. 누가 에스더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었던가? 잠언 21장을 볼까요? (21장 8절) 한번 봐요. 아닌데, 아니 죄송합니다. 28절, 8절에 가고 28절 미안합니다. 자, 봐요. 28절 뒤에 거 봐봐요. 잡아요. 자, 내가 늘 말합니다. 또 앞에 거가 잘 그걸 또 설명을 해야 되니까 시간이 많이 가서 내가 핵심되는 것만 말합니다. 잡아요. 확실히 들은, 그 다음 뭐예요? 사람의 말은 힘이 있다. 제가 어떤 데에 이렇게 뭐 창립 예배라든가 노예든지 이렇게 한 번씩 가면요, 정말 실망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확실한 복음인데도 아주 어정쩡하게 전할 때 여러분 어떤 생각 드세요? 복음은 확실합니까? 덜 확실합니까? 이거보다 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너무나 확실한 것을 아주 힘따가리도 없고
본인부터 자신이 없어, 자신이 없어. 그럼 거기 참석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가지고 있던 믿음도 다 봐요. 정말 전하는 사람의 확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전하는 사람도 긴가민가 하는데 앉아있는 사람은 확신이 생겨요. 그렇죠. 확실히 드는 사람의 말은 따라서 힘이 있다. 지금 에스더가 누구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기 오라비 되는 모르드게가 네가 왕비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그게 의문형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확실히 들었어, 확실히. 이거 중요해요. 여기 앉아 있어도요, 확실히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확실히 안 되는 사람. 그런 사람 절대로 에스더처럼 그렇게 단호하게 할 수가 절대로 없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이거는 역사를 바꾸다 한마디로 그랬어요. 그런데 그와 대치되는 말을 하나 골라라 그러면 따릅시다. 우리 시조 중에 하와는 따릅시다. 죽으면 죽으려다 했습니까? 죽을까 하노라 했습니까? 확실히 해라. 안 그러면 또 띄울게. 죽을까 하노라 했죠. 확신입니까? 의문형입니까? 그 말이에요. 자신이 없어도 너무 없어요. 따무도 따릅시다. 어쩌면 살 것 같기도 하고, 어쩌면 죽을 것 같기도 하고, 죽을까 하노라. 뭐고 하지요? 여기에 뭐가, 사단이 뭐요? 탁, 자신감이 팍 들었어. 아, 요거 이제 잡아뜨리면 되겠구나. 그때도 이거 몸은 반드시 죽는다 했으면 따릅시다. 아가리 벌리도 그거 안 먹어요. 맞나 안 맞나? 봐요. 죽을까 하노라. 요거는 그런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그거하고 오늘하고 봐요. 완전 대조잖아요. 그 앞에 거도 그 말 한마디가 오늘 인류를 어떻게 했어요? 전 인류를 파멸로 몰아가지 않았습니까? 죽을까 하노라. 자, 그렇다면 여러분 알 거예요. 아담은 하나님부터 직접 들었어요. 이거 먹는다는 정령 죽는다 했는데 그 당시에 따라 하와는 없었다. 찾아라 그러면 찾죠. 확실합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빗대를 통해서 여편네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편네는 따라서 간접으로 들었다. 알겠죠? 중요해야 하네요. 직접 듣는 거하고 간접 듣는 거 차이가 엄청납니다. 알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확실히 들은 사람은 힘이 있습니다. 힘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어떤 위기에도 에스더처럼, 에스더는 이제는 끝났다고 생각했겠죠. 규례를 어겼으니까. 그러나 뒤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한 민족을 다 살렸습니다. 그래서 안희숙 책처럼 따릅시다. 당신은 죽어요. 그러나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자, 이 세상에서는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건강조차도 뭐 이렇게 내 모든 것 내 것이라고 주장할 건 전혀 없습니다. 잠시 맡겼을 때 왕비가 영원히 그 왕비 돼요.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에스더는 주님을 우리는 만왕의 왕이라고 하잖아요. 그의 신부된 우리는 왕비에 속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 있는 사람만이 영원한 만군의 왕 대신 그분의 신부요 왕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우리는 허물과 약점이 많은 자들로 죄 때문에 그렇게 지어졌다는 것은 뭐하지만 그렇게 된 게 우리 현실이에요. 그것을 보완해 주시기 위해서 완벽한, 답시다. 죽지만 안 죽어요. 이게 믿음 맞아요, 안 맞아요? 죽지만 안 죽어요. 더 완전한 그런 저와 여러분
있었던 그런 신앙. 그런 교회 같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